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존재,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는요, 두 인물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과 엘리인데요. 엘리는 다 아시겠지만 한나를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면서 잘못된 권면을 했고, 또 이제 결국에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위로하는 이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엘리는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이 아들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 솥,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제 이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서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엘리의 아들들은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네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이제 오늘 본문 30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실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했으니 자신 역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본문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막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적절할 때에 자녀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그 아들들은요, 자기 멋대로 제사에 쓰인 고기를 가져갔는데도 이 엘리는 별다른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봤다면, 또 알았다면 어떻게든 훈계를 해주어서 이 아들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결과가 아닌 그 죄의 원인을 책망했어야 했습니다. 엘리는 이 소문을 듣고 결과를 가지고만 책망을 했어요. 그는 죄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본성의 악함을 놓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의 이런 모습은 믿음의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습성을 고치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훈계하고 끝까지 인도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치르고 왔는데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떤 부모는 시험 점수만 보고 야단을 쳐요. 근데 다른 부모는 일단 격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가르친 다음에 혼을 내죠. 그러면 어느 자녀의 성적이 더 좋게 나왔을까요? 아마 후자 쪽이 더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아이들을 정확하게 혼을 내고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 정확하게 혼을 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의 죄된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책망을 했어요. 아예 혼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책망을 앞세웠고요. 그 혼내는 태도도요, 아주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혼을 내는 것도 아니고 혼을 안 내는 것도 아닌 약간 이게 좀
애매한 태도로 혼을 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감사를 했다면 엘리는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긍휼, 따스함과 함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아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이 양면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의 한나는 아들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로서 쓰임받으며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반면에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앙의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은 그저 부모의 과잉 보호 앞에서만 자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존중이 여겨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던 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대함으로써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 머물기를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사관인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습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눈치, 세상의 흐름을 보면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직장 생활은 다 시키면서도 주일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가르치지 못하며 성적은 강조하면서 믿음 생활과 주일 성소는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패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에서 아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나아르는요, 유아의 나이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그 넓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대체적으로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나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말이 있는데, 이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의 타락과 부패한 영적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어두워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 제사장의 타락이었고, 그것은 시대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는데, 앞서 엘리 제사장과 아들의 그런 제약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어린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타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본문의 시대와 별다를 것 없이 어쩌면 더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감각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영등포 영문을 이끌어가고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누가 말씀하는지 누가 부르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중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요 세 번째 부르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부를 때는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엘리를 찾아갔잖아요. 이제 세 번째 부르실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원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듣고 싶으신가 봐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듣고 싶으시죠? 근데 엘리는 어디에 지금 있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두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인, 게다가 제사장인 엘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12살밖에 안 된 아이인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온 여러분을 가정과 주의를 살릴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것,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왠지 아세요? 밤중에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군유 여러분,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혹은 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일일 것 같아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랍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에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쉐마는요, 단순히 듣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hear이 아니라 경청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listen to라는 의미와 함께 순종하다, obey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들으라는요,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듣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듣기의 태도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자녀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특별히 가정단원으로, 남성교회 회원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악대로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또 때로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옵니다. 하지만 봉사도 해야 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또 막 정신없이 할 때면 어느 순간에는 또 마음과 몸이 사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영등포 영문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지체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군우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훈계하고 책망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또 그 양육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 꼭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네. 세상의 모임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애쓰실 수 있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모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단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구세군 영등포 영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